제가 어렸을 때 멀미가 참 심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버스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버스를 타고 야외 활동을 가는 일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꼭 밤늦게라도 집에 전화하셔서 멀미약 검은 비닐 봉지를 챙겼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멀미를 이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멀미를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타자마자 이마와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멀미가 너무 괴로우니까 매번 차를 탈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제가 멀미가 엄청 심했어요. 버스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하는 정도였으니까 부대 껴서 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땀을 흘리고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멀미가 심해서 잠들 수 없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차를 타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차에서 깨어 있고 활동을 해도 힘들지가 않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멀미로 인한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셨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차를 타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멀미를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는 옆에 앉은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마음이 멀미가 심하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지려고 기도하는 줄 알았나 봐요. 마음이 편해지려고 기도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신앙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기도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편안해져. 내 몸도 편안해져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뿐 아니라 몸도 편해진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미로 인한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경험한 바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에게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힘으로 가능하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반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기도하는 일은 신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자가 경험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예요. 일반적으로 시편 3편부터 5편은 이 5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도망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고 자기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하는 큰 절망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데 여기 나의 심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기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앓는 소리를 뜻해요. 앓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중얼거리며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입 안에 머물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러하지요? 제 경험상으로는 너무 가슴이 터지는 일을 겪을 때 그러하더라고요.
아주 심통한 일, 아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입 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예요. 여러분, 분이나가 심히 격분하여 한나를 괴롭히니 그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가 앓는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 오해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 기도를 했던 그 표현이 앓는 소리였어요. 그의 심정을 표현한 소리가 앓는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이 한나는 마음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 놓여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 그 심령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겠어요? 이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첫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그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창조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전자장치처럼 기계장치처럼 그것이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두시고 관심을 끊고 외면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심판과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오늘날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에 그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는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한나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도 왕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신도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뽑는다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서도 그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구나도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그 이스라엘은 열방과 열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대표해요. 그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에 세우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위엄과 권세들을 내려놓고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이 SF류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의 배경이 역사가 그 안에도 역사적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 세계관이 보통은 이게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죠.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백성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는 왕이었어요. 이 소설 속에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엄, 자기의 영광과 모든 능력을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왕이었어요. 왕은 낮아지고 왕은 가난해지고 왕은 불편해지지만 백성들은 점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왕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왕은 상상 속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왕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하고 완벽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왕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의와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주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다스리실 것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합니까? 여러분,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들으신다 고백해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또 일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 하루의 시작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한 자는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과 삶 가운데,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냐면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아래의 말씀들을 보시면 죄와 악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 결심한 이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일 때가
대다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신자는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인생의 무게 때문에, 또 이 인생에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때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놓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훈련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며 주께 맡기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키시고 그가 보호하시며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응답하십니다.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그 산을 넘게 하시며 그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확인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방패로 함과 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위한다 라는 말은 애워싼다, 그리고 또 관을 쓴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냥 경호원이 좌우에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방과 팔방을 다 나를 애워싸고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영광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일, 그 기도로 응답받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은 시시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기쁨을 좌절시킬 때도 있고, 또 그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혹독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역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나를 호위하신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